평화. 네, 오늘은 사실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복음도 묵상거리가 참 많거든요. 오늘도 하느님 나라의 비유, 하느님 나라를 이번에도 장소가 아닌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임금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그 임금님은 하느님이실 것이고 그, 그 하느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느님의 결합된 그래서 혼인을 한 거죠.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돼서. 그래서 결국 그 결혼 후에 열매, 새 생명,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초대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초대한 사람들을 죽였죠. 예언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하느님은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하지만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자, 그 예복은 뭘까요?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예복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밀려올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들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편하려고 하고 더 기복적으로 살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친구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복음을 얘기하고 사실 오늘 저는 이 독서 판관기 말씀에 오늘 갑자기 미사 중에 꽂혔어요. 강론 준비를 했는데 이 꽂혀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오늘은 그 입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판관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의 손에 적을 넘겨주겠다. 싸움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맹세를 하죠.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저를 반기로는 그 첫사람을 당신께 제물로 봉헌하겠습니다. 근데 그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사람이 외동딸, 고명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만 딸은 이건 하느님께 서운한 거니까 2달간 곡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2달간 친구들과 곡을 한 후에 돌아와서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저는 그동안 그 입다를 보면서 솔직히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을 불신한 거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왜 거기서 그 뭘 굳이 뭐 봉헌을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뭘 또 그걸 또 지켜? 그냥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딸 대신.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 입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은 딸이든 누구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의 승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울 사람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판단도 못했어요. 어리석죠. 가장 귀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가 뭔데 누구를 생명을 바쳐요. 자기 목숨이나 바칠 것이지 왜 엉뚱한 남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얼마나 오만하고 사악한 놈입니까 진짜 이 입타라는 인물은. 그죠? 겁쟁이에요. 게다가 딸이 그렇게 나왔을 때 부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깝고 아쉽지만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딸을 위해 딸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 얼마나 못된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진짜 욕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이런 놈에게. 그런데 여기서 저는 2가지 하느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요, 하느님은 그런 사악한 놈까지도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세요. 그런데 쓰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쓰임을 받은 이의 삶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전적으로 내 몫이라는 거죠. 내 몫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 번의 선택에 꼭 갈래가 있었어요.
전쟁 전에 그 서원을 하든지 말든지 그 갈래가 있었고요. 딸을 본 순간 자신이 서원한 걸 약속한 걸 하나님께 죄를 청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2달간 곡을 하는 동안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두 자기를 선택했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어쨌든 끊임없이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도 하느님은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2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딸을 보면서 여러분 누굴 느낍니까? 저런 말도 안 되고 꼰대 같고 저 지금 딸을 자기가 약속했다고 딸을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저 아비 같지도 않은 아비를 위해서 딸은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물론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2달간 곡을 하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허락받고 친구들하고 갔다가. 그러나 딸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 바칩니다. 이 악인 아버지의 약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오려는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들의 어리석은 메시아관을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어리석은 그들을 위해, 악한 그들을 위해, 악한 우리를 위해. 그래서 이 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희들 헛된 허언, 헛된 맹세, 헛된 약속 하느님께 하지 맙시다. 하느님, 당신께서 이걸 이루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건 교만과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또 하나, 혹여 내가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존심 버리고 수치심 버리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 청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입타처럼 어리석은 신앙인, 나쁜 아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여, 당신은 무슨 예복을 입었소?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감사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겸손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헌신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사랑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나눔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일체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감사와 찬미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